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을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갓난아이들, 그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갓난아이에게는 제일 평화로운 순간이고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엄마 품을 아이가 떠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1번 웃는다, 2번 운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요? 막 울죠. 엄마 품을 떠나면은 막 웁니다. 그죠? 왜 울어요? 엄마 품이 그 아이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 품에 있어야 평화도 누릴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위로,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주님께서 마치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위로, 평화, 기쁨, 이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느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화를 다 체험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1번 엄마 품, 2번 5만 원짜리 2장. 네?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아이한테? 엄마 품이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그 엄마 품이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5만 원짜리 2장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이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될수록 엄마 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하느님의 위로를 못 받을까요? 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못 누릴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왜 얻지 못할까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느님 품에 안기지 않아도, 굳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주머니,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한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 여행 가방, 신발, 그리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 친분관계, 인맥관계, 이것까지 다 버리랍니다. 생각해봐요. 돈도 없고 여행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집으로 전화할 휴대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에서 돈도 없고 여행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비로소 하느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비로소 하느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의 힘은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던져버리고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게 될 때 그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알려준 그대로 실천하게 되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했더니 그 악령들까지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온 거죠.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깊게 느끼게 된 거죠. 왜 하느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충분히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위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님의 평화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너무나 소유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것저것 다 주렁주렁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뭘까요? 오늘 일독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게 될 때 얻어지는 평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 평화를 몇 번 체험했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안수할 때 하느님이 저에게 꼭 보여주십니다. 하느님도 살아계시고 악마도 존재한다는 것을 꼭 저에게 체험시켜 주세요. 무서워 죽겠는데 이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막 쭈삐쭈삐 쓰는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에 의지합니까? 기도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쭈삐쭈삐 쓰고 그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여전히 제 손은 막 요동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왜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집에 비가 내려요. 비가 새요. 집이 돈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여전히 집에 비가 새더라도 어떻게 돼요? 평화를 느끼죠. 엄마의 위로를 받죠. 기쁨을 얻죠. 집이 돈이 없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돈이 없어도 평화를 느끼게 되죠. 기쁨을 얻게 되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충족돼서 얻어지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되는 상태, 하느님과 깊은 일치로 인해서,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길에서 인사할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 영적인 기쁨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체험이 무엇인지도 전혀 못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요.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 집 들어갈 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1번 나는 해봤다. 2번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 몇 번입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할 때 여러분들 승질 내면서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막 화내면서 막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아우 씨, 막 이게 가능해요? 아니죠. 그러면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과 얼굴이 어때요? 온화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차야 이걸 할 수 있죠.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 집 들어오면서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할 때 기분 나빠요? 아우 재수없네. 그냥 이 집에 평화를 빈다고 얘기하니까 아우 화딱지나네.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해? 막 이런 기분이 드나요? 아니죠. 평화를 빕니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네, 고맙고 좋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 평화를 빌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치된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가는 그 평화는 듣는 이들에게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또 하느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라고 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이 복음의 내용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더군다나 또 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여기서 수확할 밭의 주인님은 누굴까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하여라 라는 의미로 번역된 그리스말 데오마이는 기도하다 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기도하는 삶.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소유하지 않는 삶. 평화를 빌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담아두고 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다가와서 마귀들까지 제자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 그리고 하느님의 그 영적인 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시켜준다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예요? 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낙인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고 성령의 인장이 우리 영혼에 찍혀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낙인이 우리 몸에 찍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느님의 소유이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세상 안에서 물질과 내 능력으로 계속해서 더 큰 기쁨, 더 좋은 평화, 더 좋은 위로,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기쁨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세 사라져요. 비싼 거 사면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며칠 지나거나 몇 달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해주는 위로도 내 마음을 달래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모르지만 그때뿐이에요. 여전히 돌아서면 그 문제가 나를 뒤흔들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도 계속됩니다. 내가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체험 때문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비가 새던 돈이 없던 계속해서 엄마한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서 그 기쁨이 더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더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어떤 기쁨과 어떤 위로, 어떤 평화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먼저 기도하는 삶,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웃에게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마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간직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 네 가지. 이번 한 주 동안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들도 꼭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기쁨, 위로를 향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려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내가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를 꼭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